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조각상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지, 또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작품은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말을 급하게 세우고 있죠. 말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급제동을 하는데 힘겹게, 그래서 애쓰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 말 위에 타고 있는 한 사람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지요. 근데 그 창이 사실은 저 뒤에 보이는 그 성전 건물 안에도 그대로 박혀 있다고 그러죠. 저 조각상 위에 타고 있는 저 사람, 저 모델은 누구일까요? 저 사람은 바로 롱기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로마 바티칸시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중심부, 돔을 떠받치는 기둥의 벽감에 있고, 조각가는 잔 로렌조 베르닌이라고 하는 1635년 작품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좀 거룩하게 지켜보고 싶어서, 그리고 죽은 시체들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채에 안식일을 지킬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빨리 저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인 다음에 시체를 장사하게 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다리를 꺾어 죽게 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처형을 당할 때에 가장 많이 죽는 형식은 질식사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 대부분의 몸무게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심장을 누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잘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들으시기는 하는데 내쉴 수가 없대요, 제대로. 그래서 결국 질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다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들을 사형을 시킬 때 대부분 무릎을 좀 굽혀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이유는요, 무릎을 굽혀놓으면 그래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을 때에 조금은 가능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는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다라는 말은 그 곤봉으로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온 체중이 다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질식사로 결국은 급쉽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보았더니 이미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조각상 위에 그려있는 모델 롱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병사였던 이 롱기누스는 그 당시 심각한 그 백내장을 앓고 있었다고 그러죠. 눈이 서서히 실명해가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롱기누스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순간 피가 쏟아졌고, 그 예수님의 피가 자기 눈에도 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띄었던 그 피로 인해서 감쪽같이 그 사람의 시력을 되찾고, 그리고 눈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그 신비스러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기독교로 개종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후에도 이제는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선교사가 되어 터키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어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다가 기념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볼래요? 이 롱기누스의 작품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기적을 경험한 그가 이제부터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저 말의 형태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급작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 말에 고삐를 잡아채고 멈추게 하는지. 그래서 그 말이 결국은 고개가 돌아가고 급하게 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얼마나 힘있게 고삐를 잡아당겼던지 이 사람도 뒤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 자신이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고삐를 잡아채서 완전히 멈추게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조각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백부장이었던 롱기누스가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켰던 그가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큰 일들을 보고, 이게 부활하는 모습이었죠. 이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하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 그가 이상하죠.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덤의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무덤을 지키면서 그들은요,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구원의 역사를 믿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구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읽어도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 속에 내가 있지 않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있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장사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그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 바로 로마 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23절 27절에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 보면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 롱기누스와 연결시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악역을 담당했던 병사들,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도 그 순간에 무척 힘든 일이었겠죠.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감당했던 망나니들을 보면 제정신으로는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결국 사람을 칼로 베어서 죽이죠. 여러분, 총으로 사형을 시킬 때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서가지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데 총을 쏘긴 쏘았는데 누구의 총에서 실탄이 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현대 여러분, 목을 매다는 교수형을 집행할 때도 그 교도관들이 절대로 사형수의 눈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에다가 두건을 씌워서 사형을 시킨다고 그러죠. 로마 군인들로서 역시 명령을 받았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며 수치스럽게 했을까? 자기들과 종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들과 사상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로마 병사들이 그랬을까? 여러분, 전쟁에 참전했던 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을 죽이는, 그리고 또 양민을 학살하는 이런 일들을 군인들이 할 때는요, 자신들의 감정을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술을 먹이기도 하고 마약을 먹게 하기도 하고, 이래서 군인들이 사람들을 학살하게 하고 만든다는 이야기죠. 제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로마의 병사들도 그 현장에서 애매한 사람을 죽이긴 하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 거죠.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니, 그래서 이들이 사형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형수의 옷이 뭐가 그리 좋다고 그 옷을 가져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던 롱기누스 백부장, 그것도 모자라서 3일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 사람, 그 병사들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악한 짓을 하며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다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로 그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어쩌면 로마 병사들의 변화야말로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해 주는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들, 아니 직접 그분을 십자가에 달았던 사람들, 아니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그들의 입에서 부활이 선포되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 부활은 그렇구나, 십자가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건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함께 달렸던 두 명의 강도지요. 외경인 도마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왼편의 강도는 게스타이, 오른편의 강도는 데스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두 사람의 강도를 함께 매달았을까요? 아마 이런 예측이 가능하죠. 가능하면 예수님을 더 모욕하고 싶어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당화하고 그도 죄인이라는 것을 똑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두 명의 강도를 함께 매달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강도는 충실하게 그 극악무도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어가면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 중에 다른 한 강도는요, 죽는 그 순간에, 가장 극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놀라운 하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모들이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이들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소망이 있지 않을까? 공부 안 한다고, 여러분 교회 가서 공부 안 한다고 혼내키지 말고, 그래도 공부는 안 할 망정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으면 그래도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이 아이들이 그때 교회에서 놀았던 추억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 나쁜 짓을 하거나 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강도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는 쫓아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사기치고 교회에서 여러분 나쁜 짓 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도 한편의 강도처럼 돌아올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던 강도가 부활의 소망으로 낙원에 들어가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낙원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고통당하는 그 순간, 그 밑에서 이들은 함께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분의 시신에다가 그리고 향을 바르고 그리고 장례를 함께 치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모든 고난에 동참했던 이 여인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이들이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고교생들 중에 그 소녀들을 보면 가수들이 무슨 콘서트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요, 지금 물론 스마트폰에서 다 예약을 하지만 그때는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해야 됐잖아요. 그러면 밤새 가지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밤을 새잖아요. 티켓 한 장 사려고. 그 엄마들이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애들이, 여자애들이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거기서 줄 서가지고 밤을 샌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요, 그 정도 수고쯤은, 밤을 새는 수고쯤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닐까요?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과 비통함으로 가슴을 쥐었다던 사람들. 그러고 보니 이 여인들은 다 같이 사연들이 있었지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인생이 변화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의 현장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구나. 그리고 그 체험에 감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하고 함께 걸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도 찾아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의 이모도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 주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던 여인,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 누군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늘 말씀을 듣고 대접했던 나사로의 동생, 여러분, 마리아, 이 여인들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현장에는 12명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70명의 제자들 중에도 어느 누구도 없지요.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대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그날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아니었지요. 70명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그 순환의 현장을 함께 했던 사람들,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도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단 말인가? 어떻게 7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단 말인가?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받고 그분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현장에 나오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누가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도 가급적이면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요 피해가고 싶었던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사실 오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임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부활절과 같은 1년에 절기가 와서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늘 가슴에 쌓이는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설교를 하는 나는, 영생이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 나는, 천국이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 나는 진짜 완전하게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게는 영생의 생명의 소식이, 부활의 생명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내 자신에게 반문해 보죠. 뒤돌아보면 참,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정보도 있고 배우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고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하고 여기까지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에 대한 걸 알고 있지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아프게 하죠. 진짜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 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생명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지금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영생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도 그런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반신반의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정보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생명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뭘까? 우리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명예를 얻고 열심히 권력을 갖고 열심히 능력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가급적이면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리고, 가급적이면 십자가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내 삶의 힘든 삶의 여정은 없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나는 십자가와 거리가 먼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었던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허탈함이 무엇입니까? 부활, 영생, 천국,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까마득하게 저 멀리 손에 잡힐 듯 말 듯, 긴가민가, 이게 사실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잖아요. 부활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부활이, 천국이, 영생이 내 삶에서 나의 것이 되려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곳으로 가야만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닐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악한 일을 담당했던 군인들, 롱기르스, 백부장, 안타까운 심정으로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여인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베로니카,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런데 모두 다 이 사람들은 놀라운 것이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돌이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부활은 돌이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롱기누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지만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게 나라니, 내 손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른 채 나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니, 그게 나라니,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교회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는 그에게 창을 찔렀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깊은 아픔, 깊은 상처만큼이나 은혜가 큰 건 사실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의 후의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선교사가 됐습니다. 터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 전부를 사람들에게 주어버렸어요. 터키에서 그를 잡아놓고 부인하면 죽이지 않겠다. 그때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를 치고 자기를 신문하는 재판석 안에 우상들이 모셔져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칼을 들더니 가서 우상을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다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를, 여러분, 더 이상 신문도 할 것 없이 그를 죽였다는 거죠. 처형을 했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건 변화입니다. 돌이킴이죠.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도 동일합니다. 여인들 역시 상처와 흔적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2해를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간음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이 여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아픈 상처들이, 힘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되긴 했어요. 흔적들이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 현장 앞에서 드라마틱하게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돌이킴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연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그들도, 십자가의 현장에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도 만약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면서 너도 나와 같은 생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았고 그분과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그 사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에, 그때에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변화가 아닐까요? 변화, 돌이킴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이 돌이킴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죠.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영원한 삶에 계속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게 아닐까요? 오늘 이 아침 부활을 맞이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영생의 소식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변화가, 돌이킴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빨리 가서, 빨리 무덤을 떠나. 여인들이죠. 여인들이 지금 막 뛰고 있는 겁니다. 빨리 막 후다닥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겉으로 외적으로는 뛰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내면의 상태는 어떨까? 이렇게 돼 있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여러분, 이들에게는 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와서 알려줘야 되겠다는 것과 가슴에는 막 뜨거움이 있는 거죠. 막 감동이, 뭔가 이 가슴에 지금 뭉클함이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몸은 외적인 것은 막 뛰고 있고 가슴은 막 쿵쾅쿵쾅거리고 있고, 가다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예수님을 또 만났죠. 만나자마자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갔죠. 그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활하신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매우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부활이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좀 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죠. 잔잔하고 조용하고 만물이 잠들어 있는 모습 속에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아주 세미한 소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보여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새벽인데 이 여인들은요 막 뛰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죠. 가슴에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옷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우 역동적이죠. 활기찬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인데 내 얼굴색이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하고 있는 말투가 달라지지 않는다? 내 발걸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사는데 더 이상 무서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어도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세상 전부가 다 내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처참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렸을 때는,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맥없이 죽어가실 때는 하늘이 정말 노랗게 보였겠지요. 웃을 수가 없었겠지요. 절망적이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이에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뛰고 가슴이 뛰고 내 몸이 움직이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게 여러분 내 생명이 달라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적어도 부활 아침, 우리가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박수가 여러분 절로 나오지 않을까? 내 얼굴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 부활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여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런 생명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빈 무덤을 보고 놀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는 말해주고 예수님이 직접 말해주는데 좀 분별을 해보면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보다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그 7절의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들의 이야기예요. 한번 보실래요? 자,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이 내가 전하는 소식이다. 천사들의 소식이에요. 천사들은 담담하게 부활의 소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직접 여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크게 놀라고 기쁨에 겨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덤을 떠났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멈춰 세우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고 전하여라. 그렇습니다. 다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갈릴리로 가게 하십니다. 죽음을 확인하러 온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의 확인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지요. 부활의 소식으로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요,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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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는 인생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려움이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이 기쁨으로 오늘 이 순간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실망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각각이니까 체험도 다 각각이겠지요. 그런데 그 체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삶의 방향은 딱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돌이킨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초기 한국 교회사에 보면 영수라는 교회 안에 직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목회자들을 파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안에 신앙이 좋으신 한 분이 목회자의 일을 대신한 겁니다. 직업을 갖고 자신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교인들을 섬기기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이런 분들을 영수라고 그랬어요. 그런 직책이 있었습니다. 경동제일교회에서 그 직책을 감당하던 엄영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길에 나으리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지요. 왕손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듯이 이렇게 말했지요.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 된다더냐? 그때 엄영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 마부의 말에 왕손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그리고 이 사람도 승동교회 후일에는 목사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어떤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죠. 쌍놈에서 양반으로, 가난해서 부자로, 무능력자에서 능력자로, 그렇게 어떤 우리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있게 동참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은요, 인생의 변화, 인생의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너에게는 어떤 돌이킴이 있느냐고 우리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조각상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볼래요? 오직 하나의 길을 가겠다. 말을 멈추고 있는 롱기누스의 모습입니다. 역동적인 의지를 발견하겠죠. 내가 가고 있는 내 인생의 말은 멈춰야 한다. 나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군인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그리고 정치의 희생양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의 말을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내 인생의 세속적인 삶에서 사실 우리들도 말고삐를 부여잡고 그 삶을 멈춰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을 들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이 사람, 이제는 그 창을 들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며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리고 부활의 영생이 나에게도 주어지는데 여전히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부활은 변화입니다. 부활은 돌이킴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말고삐를 부여잡고 가고 있는 여러분의 말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부활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부활은 돌이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